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도르티 신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티 신조의 둘째 교리 5, 6, 1번을 통하여서 택하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 택하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5, 6, 1번 도르티 신조의 내용을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 1 학론파의 주장,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변하지 않고 분명한 작정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구속의 필요성과 유익과 가치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속이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하며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성경에 따른 반론, 학론파의 주장은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 우리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는 구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주장은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경을 거스른다. 아멘. 방금 읽었던 오류 중에서 이 학론파의 주장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예정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어떤 특정한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신 그런 먼저 있는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주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죄인들을 실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그 길로 와서 구원받는 것은 죄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을 성령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그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서 죄인 자신이 성령님을 도와드리거나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주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교리와 정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주권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이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말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 삼위의 사역을 각각 다 뒤바꿔 놓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과 예정을 부정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 무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달아 죽인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모독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는 성자 예수님 역시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구원받을 백성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나의 가능성만 보고서 자기 생명을 그냥 내버린 분이 되고 맙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예수님은 자기 양떼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자기에게 어떤 양떼가 올지도 모르며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할 신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이상한 분인 것입니다. 심지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은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가능성의 경우를 보자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운에 맡겨버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용 역시 폐기하는 아주 사악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인간에게 구원의 결정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주도권이 전혀 없으신 들러리나 도우미 같은 분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알미니안주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조목조목 왜곡하고 각 위격의 세밀한 사역을 하나하나 부정해버리는 악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악한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그들 자신은 나름대로 경건한 신학자들로서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의 타락성이란 것이 얼마나 악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란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악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본성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들은 영혼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영혼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기 본성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악독하게 모독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마귀와 연합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사용됩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와 영혼의 모든 부분이 전인격적으로 다 타락했고 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굽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 역시 17세기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유산 아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파의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것을 아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개혁파 교리, 그 사실에서 아주 약간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만 하면 사람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을 아주 잔인하고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였고 선택과 예정교리는 너무나 편협한 주장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강조하고 높여보려고 보편구원론을 주장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교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이고 사람 좋은 인물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생각을 아주 약간 약화시켰고 그 교리를 약화시킨 결과로 해서 교활한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악한 교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비성경적인 사상은 17세기 당시에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들은 개신교회 안에 인간 중심의 신학을 퍼뜨린 시초가 되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여러 비성경적 인본주의 신학에 이를테면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런 신학의 사상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알미니안주의의 이 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7세기 당시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슨 교활한 협잡꾼들이나 악당들이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시 모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스승이 되었던 야코보스 아르미니우스는 실제로 매우 온화하며 신사적이고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목회자로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좋고 친절하며 온화한 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올바른 믿음을 수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오히려 그 자신의 온화한 인품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잔인한 것으로 오해했고, 또한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선의의 착한 가면을 쓰고서 마귀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고서도 악한 길로 늘 치우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본성적인 지혜와 지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선한 의도와 진심 어린 마음까지도 때로는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래 속한 것들 중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직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생 때부터 우리는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와 나의 주도권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반박문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잠잠케 하고 또한 마귀의 강한 역사 역시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기들이 고안해낸 말을 길게 쓰지 않고 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반론의 글에서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스스로를 증거하면서 알미니안주의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분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맨 처음 인용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따른 반론의 구절 중에서 지금 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을 포함해서 여러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구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떼의 관계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양들은 선택받고 예정되어진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미상의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불특정한 양들을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들은 분명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선택받은 양들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삭군들과 대조시키십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소유한 주인으로서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또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삭군은 애초에 양들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간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양과 목자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영원한 관계까지 확장해 가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들을 내가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양들의 사이에는 그저 일방적으로 예수님만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친밀한 교제 관계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안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이것이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아시는 이 아심은 영원 속의 일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서로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관계, 이 놀라운 관계를 그 예수님과 양떼의 관계에 비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이미 창세전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양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 시작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양들은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이미 존재하였으며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양떼로 지목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알미니안주의의 주장과 절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가 믿을지를 미리 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구원의 가능성을 내다보실 뿐이고 누가 자기 백성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교리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으며 그들을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 속에서 이미 그 택하신 양들을 아시고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하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끔찍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양떼가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내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허언하시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양들이 누군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자기 목숨을 무모하게 버린 것이 되고 말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맞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도 자기가 누구를 위해 죽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르는 깜깜한 상황에서 자기의 귀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그리스도와
택하신 백성 사이에 있는 이 영원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록하기를 학론파의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독한다라고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도르트 신조에 인용된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10장 초반부의 말씀에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목자와 양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그분께 속한 택함받은 양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또 이어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양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성, 이 확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친히 영생을 주실 것인데 그 영생은 확실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 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며 또한 그 누구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개혁파의 예정 교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백성을 예정하셨고 그 계획은 절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백성은 절대 믿음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이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방금 읽었던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분을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안주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27절의 말씀을 정확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한 번 받은 구원이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28절의 말씀과 아예 상반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양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을 일구이연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정말 심각한 신성모독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인용되었던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 6, 8,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공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52장의 말씀과 함께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5절 6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의도적으로 강조되어서 반복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말은 분명히 어떤 막연한 인물들이 아니라 특정한 한 무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특정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벌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 씌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애매모호한 누군가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정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택한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은 8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이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알미니안주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백성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부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것은 결코 모든 인류의 죄를 보편적으로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알미니안의 교리가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의도하셨던 누군가를 놓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구원을 실패할 수가 있는 무능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시며 당신의 양들을 무조건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 곧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백성이 지은 죄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죄 용서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인간의 본성과 또 온갖 죄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나의 본성과 나의 죄성을 건드리고 나를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거슬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듣고 믿어야 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한 종류로서 속죄제와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속죄제의 경우에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 자체, 이 죄 자체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한 손해를, 그 죄가 만들어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은 죄, 잘못이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손실을 끼쳤거나 혹은 이웃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주면서 동시에 속건제의 제물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각한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짓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쁜 열매란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크고 작은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손실을 끼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며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바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죄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으로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에 대한 사함과 보상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건제의 순양이라는 것은, 이 제물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끼친 손실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입으신 손실 역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속건제의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해를 갚아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속건제의 의미를 마침내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과 몸 전체를 속건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필요한 죄의 보상, 즉 구원의 공로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의 이러한 속건제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한히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이 속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커녕 나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존재 자체가, 나 전체 자체가 하나님께 손실을 끼치는 자들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헌금하고 예배할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숨쉬듯이 손실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속건제의 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입힌 그 피해를 정말 조금도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그 희생제사에는 이 레위기에 남아있는 5대 제사의 전체 의미와 함께 이 속건제의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손실을 그분의 속건제를 통해서 모두 갚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치신 이 속건제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손실을 끼쳤을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명확한 가해자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가해자가 끼친 손해가 명확히 계산될 때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신 건 역시 가해자와 그 피해의 규모가 명확하였습니다. 이 속건제에서 가해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 피해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의 그 죄, 그 정확히 지목되어진 죄에 대한 피해를 정확하게 짊어지신 것이고, 그 피해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갚아내신 것이죠.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갚아내셔야 할 이 죄의 피해, 속건제로 갚아야 할 그 피해가 무엇인지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서도 성경의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정확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도르트 신조의 마지막 문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주장은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경을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경이라는 것은 곧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들의 아들인 아벨,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옛 성도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택함받은 성도들 역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이 모든 시대에 택하신 백성을 항상 남겨두시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대로 선택과 예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언젠가 이 세상에는 믿는 자가 한 명도 남지 아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교회는 그날로 없어지는 것이죠. 즉 아르미니안주의는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기초를 없애버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만을 담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악한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르미니안주의는 뻔뻔스럽게 이 사도신경의 중대한 고백 중 한 개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올바른 기독교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죄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며, 또한 그 양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전적 타락, 이 타락성과 부패성에 얽매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명령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에 언급되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한 확고한 것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거부하며 참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악한 의도에 무너지지 않고 또한 사탄의 마귀의 이 모든 악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택하신 은혜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실 것임을 믿고 늘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